오늘 2022년 7월 3일 첫 번째 주일에 이 예배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 다양한 자유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국민, 우리나라의 시민들은 여러 가지 자유가 있는데요. 제가 살펴보니까, 검색을 해보니까 예를 들면 신체의 자유가 있고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도 있고 주거의 자유도 또한 있습니다. 사생활의 비밀, 요즘 많이 발달했습니다.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자유도 또한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가장 중요한 자유 중 하나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등 또한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거 말고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이동할 수 있는 이동의 자유가 있고, 또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사고 팔 수 있는 거래의 자유도 또한 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자유들은 우리가 감옥에 갇히기 전이라면 잘 너무나 당연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감옥같이 그런 곳에 사로잡히고 갇혀지면 그때서부터는 정말 이 모든 게 다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것이 되고야 맙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자유가 또한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자유가 있는지,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인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구약 성경의 열왕기하 2장 말씀 살펴봤는데요. 열왕기하 2장에는 두 명의 인물이 나타납니다. 더 있긴 있지만 메인 캐릭터가 두 명이 나타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타납니다. 그 2장에는요, 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엘리야가 승천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 곧 자기의 죽음을 곧 준비하는 얘기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엘리야는요,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내렸던, 그가 기도하면서 400명과 450명 그 두 그룹에 나타나 있는 그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불로 삼키게 했던 그 기도의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많은 이사와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그 엘리야에게는요, 또한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를 따랐던 많이 선지자 제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열왕기하 2장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승천을 할 것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스승이 마지막 그 이별하는 그날 그 약 50명의 제자가 스승님의 이제 떠나가는 날을 배웅하러 나타납니다. 그 떠나가는 그 길이 어디로 갔었냐면 요단강으로 이어집니다. 요단강으로 갔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그 스승이 제자들 50명을 향해서 말합니다. 이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충분히 왔다 이겁니다. 그래요. 우리도 똑같이 장례식장이 가면 모든 것을 다 함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끝까지 가지 못하고 이제는 돌아가 주세요라고 부탁의 말씀 듣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 죽음을 건너가는 일이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그 스승은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 충분히 됐다, 이제 돌아가렴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 권고를 받고서 50여 명의 제자들은 다 이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50여 명의 제자 중에서 딱 한 명만큼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제자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그 감동적인 장면일까 생각해 봅니다. 어느 사람이 인생을 다 산 후에, 다 마무리한 후에 이제 가장 죽음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데, 저는 결탄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다는 거. 인생을 살면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듣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정말 소수의 사람만 그와 같은 관계를 누리고 감사함을 누릴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장면을 바라보니까 마치 제가 은사로 모셨던, 10년 동안 모셨던 이승만 목사님을 떠오르게 됩니다. 제가 이승만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님께서는 미국에 계시고 저는 한국에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굉장히 위독하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한국을 떠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당시에 어떤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가 아니고 부목사이기 때문에 제 임의로 제 형편에 따라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이동의 자유가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담임 목사님한테 승낙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분이 마침 허락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미국까지 가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계셨던 목사님을 만나 뵙고 병실에서 함께 얼굴을 보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걸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엘리야와 엘리세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엘리사가 저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뿌듯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 이승만 목사님께서도 저를 바라보시면서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멀리 한국에 있는 제자, 10년 동안 함께 교제를 나눴던 그 제자가 본인의 마지막 떠나가는 길 앞에서 어려움을 무릅쓰고 비행기를 타고 와서 함께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하면서 기도해 준다는 것, 참 그것만 봐도 참 마음이 뿌듯하고 감사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모습을 꿈꿉니다. 제 말년에 앞으로 그게 몇 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저를 바라보면서 제가 끝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그 얘기만 들어도 참 인생 가운데에 내가 망한 인생은 아닌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다 정말 마지막 요단강 앞까지 따라왔던 것만도 너무 좋은데 마지막 순간에 끝까지 가지 않고 저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엘리사가 있었던 그 엘리야, 그의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엘리야는 제자를 떠나보내지 못하고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성경에 열왕기하 2장을 바라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요단강 앞에 서서 요단강 강물을 겉옷으로 칩니다. 내려쳤더니 어떻게 됐냐면 요단강의 강물이 갈라집니다. 엘리야는 정말 능력이 많아서 어렵지 않게 그 능력을 사용했습니다. 요단 강물이 갈라져서 엘리야와 엘리사는 걸어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렇게 끝까지 따라왔던 엘리사를 바라보면서 엘리야는 말합니다. 정말 고마웠겠죠. 감동했겠죠. 그래서 엘리야가 먼저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라고 먼저 얘기합니다. 바로 그때 엘리사의 대답이 나타납니다. 엘리사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저에게 스승님의 당신이 갖고 있는 영감을 갑절이나 그러니까 배로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을 해석하면서 제가 들었던 수많은 그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에는 이분을 굉장히 좋게 해석합니다. 스승님의 능력을, 스승님의 영감을 제가 배로나 더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많은 권사님이나 혹은 저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시는 목사님이나 장로님께서 마치 이와 같은 기도를 많이 사용해 주십니다. 하나님, 홍승우 목사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엘리야의 영감을 더 갑절이나 엘리사에게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목사님의 영역을 만배로나 더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말을 제가 참 많이 듣습니다. 고맙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달리 바라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엘리사에게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엘리사의 그 감추어져 있었던 엘리사의 욕망이 나타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저에게 스승님이 행하셨던 능력을 갑절이나 받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당신 능력을 당신 것보다 더 많이 받길 수 있도록 저한테 축복해 주세요. 저 이것은 사실 성경의 말씀 바라보면 굉장히 자주 나타나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축복을, 당신이 받았던 축복을 저한테 그대로 이어지게 해주세요. 더 많이 받게 해주세요. 기독교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함께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이와 같은 욕구가 다 있습니다. 잘 감춰져 있다가도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그것이 나타납니다. 스승님의 능력을 저에게 갑절로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정말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 그 요구가 굉장히 어려운 요구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요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님,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내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만약 본다면, 너의 육신으로 본다면 네가 원하는 바, 너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야 라고 얘기해 주고 갑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가 끝난 다음에 갑자기 불말과 불병거가 나타나서 두 사람을 갈라놓고 그 회오리 바람 속에서 엘리야는 승천하게 됩니다. 엘리야의 승천을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엘리야가 육신으로 있었는데 그 불말과 불병거가 나타나서 엘리야가 하늘 위로 올라가서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갔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그런 뜻은 사실 아닙니다. 여기 나타나는 불말과 불병거라는 것은요, 중동 지방에 일어나는 그 토네이도 중에서 불이 있는, 불길 가운데 있는 토네이도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회오리바람이 불어서 엘리야를 딱 집어삼켜서 옮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은 엘리야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건너갔으니 그 육신 그대로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갔구나 생각하는데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는 가지 못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신 후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 그냥 이 말씀 그대로만 읽어버리고 문자 그대로만 해석해버리면 엘리야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간 거 아니겠습니까? 한 수 더 위인 거죠. 사실 그렇게 해석할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게 엘리야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하늘나라로 가는 중에 한 가지를 떨어뜨리는데 그게 뭐냐면 엘리야의 겉옷을 떨어뜨리고 갑니다. 그렇게 엘리사는 스승의 유품 중에서 딱 한 가지 겉옷을 챙깁니다. 어떻게 쓸까요? 그 돌아오는 길에, 광야에서 돌아오는 길에 엘리사 앞에 다시 요단강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스승님처럼 했지 않겠습니까? 스승님처럼 겉옷을 가지고서, 그 옷을 가지고서 요단강을 한번 쳐봅니다. 물을 쳐봅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엘리사는 정말 자기가 원했던 대로, 또 엘리야의 말한 대로 그 스승의 능력에 갑절을 얻게 됩니다. 끝까지 쫓아간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 갑절에 받았던 그 능력으로 사람의 병을 고치기도 많이 고쳤고요. 음식을 막 늘어나게 해서 많은 사람을 먹이기도 했고요.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기적도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그런 모습 때문에, 그런 이야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했을 때 모세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하기도 했고요.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다, 엘리사가 다시 살아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능력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바라보십시오. 복음서에 보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낫기도 하고요, 손 마른 사람이 손이 펴지기도 하고요, 앉은 배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눈 먼 자가 눈을 뜨기도 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보리떡 5개, 보리떡은 사실 아니지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로서 정말 5,000명이나 넘는, 7,000명이 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나사로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누구랑 비슷합니까? 엘리사랑 비슷합니다. 엘리야랑 비슷합니다. 그 엘리사랑 엘리야랑 되게 많이 비슷한 것이 오늘 예수님의 모습인데, 어떤 모습이 더 나타나냐면 누가복음 9장 말씀 바라보면 드디어 예수님께서도 엘리야처럼 하늘로 올라갈 길을 준비하려고 하십니다. 여기 누가복음 9장 보면 승천을 준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엘리야처럼 이제 하늘로 돌아갈 준비를 하려고 할 때 예수님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그 마음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때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 가는 길목 가운데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었거든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 유대 사람들은 서로 간에 차별하고 혐오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예루살렘 사람 입장에서는 그들은 인간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인간보다 못한 존재였습니다. 동족을 배반한 존재였고 그들은 정말 쓰레기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차라리 남보다 못한 존재가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잘난 척하는 사람들,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들, 분노를 가득 찬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예수님 일행에 대해서 반가워하지 않고 잠잘 곳도 묵을 곳도 마련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 때문에 그 제자 야고보 요한이 화가 났습니다. 제가 말씀 하나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성경 말씀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과 55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 상황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그 말은 뭐냐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혹은 자신이 받은 능력을 볼 때 자기들이 원하면 기도하면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온다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걸 믿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랑 비슷합니까? 엘리야랑 비슷합니다. 또 누구랑 비슷합니까? 엘리사랑 비슷합니다. 그들은 그런 능력을 구했고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이 55절 다음에 어떤 그 성경 사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이렇게 어떤 사본에는 적혀져 있습니다. 꾸짖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무슨 정신이냐. 정신 차려라. 뭔 말 하는지 너희들은 모르는구나.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사실 이 얘기를 듣고서 야고보와 요한이 좀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와 요한은 화가 많이 난 거거든요. 아니, 자기들은 다른 유대인들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을 차별한 게 아니었거든요. 안 만나고 무시하고 하지 않았거든요. 차별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알아보지도 못하고 잠잘 곳도 묵을 곳도 마련해주지 않으니까 화가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자기들의 마음이 맞기 때문에 감추지 않고 주님, 랍비여, 주님, 우리들더러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저들을 심판하라고 멸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얘기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냐면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자신에게 능력이 있는 것들을, 신적인 능력이 이미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작은 일에 대해서도 자극적으로 폭력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마치 엘리사와 비슷합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로 엘리야의 능력을 덧입은 다음에, 아니 갑절로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대머리로 약올리고 무시하고 위협했던 그 청년들을 향해서 그들을 저주했습니다. 그들을 저주했더니 그들이 곰에게 찢어 발겨졌었습니다. 이런 일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지고 사용할 만한 힘이 주어지게 되면 우리는 종종 그것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그럴 만한 자유가 있고 나에게는 그럴 만한 명분이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 갖고 있는 힘을 폭력적으로 사용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도대체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정신 좀 차려. 이렇게 꾸짖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하고 있는 말이 정말로 진실이 있고 정말로 뭔가 합당한 건데 내가 하는 말과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고 정말로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것이 타당한 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누군가 몰라줄 때, 그걸 세상이 몰라줄 때, 그걸 무시할 때 우리 마음에는, 제 마음에는요, 아니 진짜 하늘에서부터 진짜 불이라도 확 내려서 뭔가 내 말이 맞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뿐이지만 실제로 이 세상에서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능력자들, 위정자들이 그렇습니다. 뉴스를 바라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최근에는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있는데요. 말을 듣지 않고 위협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하늘에서 불을 내려버립니다. 장거리 미사일을 통해서 말입니다.
얼마든지 너 내 말을 우습게 여기고 있어? 내가 어떤 힘인지 알지 못해? 나는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너희 땅에 너희 나라 사람 가운데에 내가 불을 내릴 수 있어. 공포로서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 능력을 악하게 사용할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능력이 또한 있습니다. 바로 자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봤던 출애굽기에 바라보면 히브리 사람들은 이집트의 애굽의 노예였지 않습니까? 그 노예였다가 자유를 성취했습니다. 그들은 그 노예로 있다가 자유를 성취한 다음에 다시 율법을 통해서 살아갔었는데 다시 그 율법 속에서 다시 한번 종의 멍에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율법 때문에 성전세를 내느라고 많이 고생을 해야 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들은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속죄제의 그 제사 제물을 돈으로 내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유가 있다고 해서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애굽, 이집트를 탈출해서 자유를 얻었던 그 히브리 사람들은 본래 노예였습니다. 수백 년 동안.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노예였던, 이제는 자유가 되었던 그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더 가난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노예로 삼았습니다. 노예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 만났을 때 그것을 함부로 사용해서 타당한 상황을 만들고 명분을 만들어서 노예로 삼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나에게 불을 내릴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막 사용해서는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나에게 돈이 많이 있고 이게 다 내 것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마음껏 사용해도 된다.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무언가 마음껏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해서 그걸 마음껏 내가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입술로 말을 하는 건데 내가 무슨 말을 못해 라고 하는 것 합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입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말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더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거나 위협하거나 차별하는 말들을 함부로 해서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들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에게 지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재력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건강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가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으십니까? 무엇이든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그 능력이 있다면 그 지식이든 육체든 무엇이든 그 자유의 능력을 여러분 마음대로 사용하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란 것은 그 자유를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 자유가 있으니까 내가 말한 대로 그걸 해, 이런 것도 결코 아닙니다. 내게 있는 자유를 통해서 내가 고민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 자유를 사용하여야, 이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여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까, 이것을 고민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면서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기회와 많은 자유와 많은 능력이 있다, 이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걸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 가운데 여러분 어떤 것을 하시면서 살고 싶으십니까? 저라면 섬기는 데 사용하고 싶겠습니다. 저라면 사랑을 하는 데 사용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하기를 또한 원합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말입니다. 여건이 된다면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저라면 그렇게 자유의 능력과 기회의 능력이 주어진다면, 그렇다면 저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돌보고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저만이 아니라 제 자녀들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 예배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면서 기도하실 텐데요.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내게 있는 이 말씀, 내게 주신 이 말씀 주여 이 시간 내 마음에 내 영의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내려오셨던 정말 자유를 다 포기하시고 기꺼이 그 자유를 사용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끝까지 함께 하시는, 인내케 하시는, 승리케 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형제 자매 위에, 예배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